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들의 형편은요,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목회자 바울이 순교하여 신앙에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소망을 전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산소망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을 갖게 되면 삶에 크나큰 유익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산소망이 갖는 유익의 무엇인가에 대하여 세 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산소망은 하늘에 속한 위협을 잊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위협을 잊게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산소망을 가지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소망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이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산소망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하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산소망이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가장 바람직한 삶일까? 이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그네된 인생,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받을 은혜를 기다려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받을 은혜를 기다려라. 자, 우리 성경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글을 쓰다가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말의 단락을 결론짓는 어구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 이렇게 너희에게 위익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오늘 13절을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 중심의 기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하면, 하트 하면 어딥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 중심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마음은 이 카르디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각, 이해력, 사고방식, 이런 뜻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의 이해력의 생각을 동의어야 된다. 동여라. 여러분, 이 동이라는 말이 허리띠를 딱 졸라 매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급한 일을 할 때나 어느 곳으로 속히 이동해야 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에 끈을 묶어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어떤 건가? 원피스처럼 한 통으로 이렇게 쭉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얇은 겉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왜 겉옷을 입냐면요,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뜨겁고 새벽이나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불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를 빠르게 가다 보면 달려야 하는데 이 옷이 걸리적거리는 거죠. 바로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발목에까지 내려오는 이 옷을 쭉 올립니다. 올려서 어떻게 하냐? 허리에 있는 끈에 쭉 낀 다음에
허리에 띠를 꽉 졸라매요. 옷이 빠지지 않도록. 이해되십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들이 친구하고 싸우다가 이 뭡니까? 이 교복 치마가 짧으니까 옆에를 확 찢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을 하거나 어디를 급히 이동할 때 사람들은요, 걸리적거리는 것을 막는데 바로 이 동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동이라고요? 이해력과 사고력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한 곳으로 딱 집중하라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나누어지고 분산되는 것을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집중하고 복종하는 것. 마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이 허리에 띠를, 이 옷을 딱 묶어서 그분께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이 동이다라고 하는 단어 연구를 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적합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복음 12장을 근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 하고요?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이게 바로 마음을 동일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등불을 켜고 신속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저곳 이동할 수 있도록 어두울 텐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뭐냐면 한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때로는 밤늦게 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밤늦게라도 올 때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있고 맞이하지 못하는 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주인을 맞이하는 종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 복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종이 주인을 수종들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주인이 오는 것을 맞이한 종들을 위해서 주인이 친히 뭐 한다고요? 띠를 띠고 상을 차려서, 밥상을 차려서 그 종들을 밥을 먹도록 수종들어 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단어 다음에, 이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41절 4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주인에게서 종들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고 때에 맞춰 그 종들을 먹이는 신실하고 슬기 있는 모든 관리인에게 말하고 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특혜는, 이러한 특권은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 제자들만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씀 우리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했던 예수님 명확하게 말하죠. 너희만이 아니라 이 땅에 청지기 종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왜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예수님께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너희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청지기들, 관리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며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 주인도 뭐한다? 그 종도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향을 떠나 흩어져 이방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맞이하고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띠고 근신하며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맞이한다면 오늘 성경의 약속 그대로 그분이 띠를 띠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수종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를 온전히 기대하라. 여러분, 이 13절의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받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면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아 산소망을 가진 성도라면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그분이 주실 은혜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 주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에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우리 시대에 가장 유명한 학자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고 이어령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러니까 조선의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내일이 없는 민족, 내일이 없는 삶을 사는 민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말 한문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올래, 날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의 바로 다음 날, 오는 날 이 말이에요. 이게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요, 외래어예요. 한문이에요, 한문. 아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자, 어제라는 말과 오늘이라는 말의 한문을 아십니까? 없어요. 왜 없나요? 오늘, 어제는 다 우리 순수한 한국말,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이 말은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어령 박사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내일이 우리말이 없을까? 그것은 우리 민족이 내일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과 가난과 질병으로 점철되고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거 똑같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이어령 박사님이 말한 내일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성경의 강조점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인데 오늘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의미지, 이것이 내일이 없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일에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충실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일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오늘 열심히 살다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그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산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여러분 14절 15절에 분명한 대조가 되죠. 바로 14절은 사욕을 본받지 말라 부정어를 사용했고 15절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면에서,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면은 이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행했던 모든 사욕,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욕은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욕, 내 마음, 내 욕심 채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욕망이 잘 조절되고 사용되면 우리 삶에 유익이 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거나 절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으로 가고 죄를 짓게 돼요. 그리고 그 극단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애가 바로 성, 그리고 도박, 이런 겁니다. 제가 도박에 대해서만 한번 말해볼까요? 도박은 돈에 대한 욕망과 소유에 대한 가장 안 좋은 면의 극단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하죠. 저축을 해요. 돈을 아낍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하여 잘 절제를 해서 돈을 모으고 쌓고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 미래나 아니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이 금전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잘 어레인지해서 또 매니지먼트해서 쓸 것은 쓰고 안 쓸 것은 아끼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잘못되면, 즉 극단으로 가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면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박을 합리하거나 합당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도박을 해서 돈을 버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카지노라고 하는 어떤 드라마가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도박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대두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도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복권, 인생역전, 로또예요. 여러분, 로또 가끔 사시죠? 안 사시나요? 인생역전을 위해서. 제 주변에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공공연하게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제가 로또를 샀어요. 꿈을 꿨어요. 너무 좋아요. 이 로또가 되기만 하면 목사님, 제가 여기 11조도 되고 받은 거에 반절되어 가지고 우리 한번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꿈 꿨으니까 목사님도 좀 동참해 주세요. 기도 좀 빡세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되나요? 거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마시고 차라리 이 로또 살 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인생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분을 만날 때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사망에 빠져 종로를 타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되어 여러분에게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도서 3장 12, 1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 살아생전에 행복하고 선을 행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고 열심히 했는데 다 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복이다. 자, 시편 12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과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고, 자,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정적인 면에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닮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존재 변화에 따른 삶의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 번 했다고 내가 선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속담이 바로 이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게 되지 팥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을 어떻게 거둬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를 맺고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존재가 당연히 삶의 모든 것에서 선한 행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의 사자성어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필귀정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문제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콩콩 팥팥.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사필귀정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콩콩 팥팥 말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녀된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할 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유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설교를 그런 데 쓴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어느 한 단체가 막 싸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런 행동은 교회에서나 싸우는 거라고 교회에서나 하는 거라고 이렇게 조롱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3년 1월에 기윤실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에서 한국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월에 코로나가 막 터졌던 2020년에 조사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31.8%였어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63.9%였고 무응답이 4.4%였어요. 자,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올해 1월에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뢰한다 21%, 즉 31%에서 21%로 줄었죠. 신뢰하지 않는다 74%, 무응답이 5%였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 성도들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단체나 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산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행실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업사이드 다운하는 뒤없는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본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산소망을 가진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로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한번 따라 보세요. 나그네로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오늘 1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심판할 때 차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공평하고 심판하는데도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멀리 떨어져서 소아시아에 본도 갑바디아 이런 데 산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선 대한민국 국민만 사랑하고 저 아프리카 가난한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모로 보시지 않고 차별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지내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으로 지내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적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천국 본향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그네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두려움으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교적 교회에 운동을 하고 있는 호주의 선교신학자인 마이클 플로스트라는 이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바보에서. 책 한번 볼까요? 이런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처음에는 책 제목이 재밌어서 사서 읽었는데 이 책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는 호주의 학자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지금 개척교회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의 지론과 저의 학문적 견해가 이겁니다. 미셔널 처치. 그래서 관심이 있어 봤는데 여기에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설교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기를 늘 기쁘게 해주는 왕궁에 있는 어릿광대를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 어릿광대를 불러 이 왕이 말합니다. 자기 손에 있는 금 지팡이를 주면서 광대야, 내가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가장 바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릿광대는 그때부터 왕의 명령을 받아 세상을 여행하며 정말 자신보다도 더 바보, 자신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고 다니는데 이 어릿광대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이 중병에 걸려서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당신을 찾고 있으니까 빨리 왕궁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릿광대는 급히 왕궁으로 돌아가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왕을 가게 됩니다. 어릿광대를 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 이제 죽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광대가 말합니다. 준비는 하셨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아니, 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릿광대가 왕이시여, 지금 이 지팡이를 왕에게 폐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죽음은 바로 나그네 인생으로 그 본향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잘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위하여 다양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근신하며 받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천국 본향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어떤 순간에 내 마지막에 그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산소망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바로 그 하나님께 향한 시선을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가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가 산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던 세 가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산소망을 가진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우리 주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로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산소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안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조롱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산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사욕을 본받지 아니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